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면서 2022년 1월 2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로 어려워지는 이 나라와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 모든 믿는 자들이 특히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는 영광과 기쁨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교동문 93번, 새해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66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로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 한 해에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살펴서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따라갈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저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섬세하신 공급하심과 또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는 정말 아름답게 또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남겨주신 그 발자취를 뒤이어가는 가운데 저희의 발자취도 세상에 남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의 관계와 또 이웃들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좋은 변화가 되어야 됐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모여서 즐거워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만 즐거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분들 없게 해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노쇠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없고 또 고통스러운 일 겪는 분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현혁 선교사님 가정과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도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해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관계가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돕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올 한 해도 아름답게 사역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의 마음이 곤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늘 가득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람되게 하시고 또 만족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또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원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주변 사람들을 돕는데 게으르지 않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와서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한 마음을 회복하고 게을러진 신앙생활에 활력을 더해서 주님 앞에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서 2022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도 그것이거든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해서 올해의 마지막 날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는 기존과 같이 함께 찬양하고 설교하는 시간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날의 말씀을 앞에 PPT로 띄워놓고 그것을 각자 묵상하고 조용한 찬양이 들리는 가운데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지 못해도 지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 마치는 시간은 대략 6시 30분에서 7시 사이가 될 것입니다. 마치는 시간도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시까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구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필경대에 새로 내어놓은 새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이래로 이렇게 짧은 본문이 없었죠? 같이 목소리 딱 맞춰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엊그제 12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새해에는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 다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 신앙은 좀처럼 자라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도리어 퇴보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2022년 새로운 한 해 동안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성장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건강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듣기에 쉬운 듯 당연한 듯 그렇게 보여도 이것은 날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키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대부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에 문법을 따라 단어를 끼워 맞춰서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매우 의식적인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국어를 잘하기 위하여 익혀야 할 문법과 같은 규칙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로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란 우리 마음대로 수도꼭지처럼 열었다 잠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 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곧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쁨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과 죽음을 면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하여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기쁨이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그저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것이며 인내와 위로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든든히 서서 마침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우린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환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능히 이기도록 도우시며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개척 당시에 에베소 폭동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유대교적 이단으로 말미암아 안팎으로 혼란을 당하였지만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환난이 닥칠 때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도우실 것을 구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중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한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환난 중에서도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환난이 닥쳤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추어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한 첫 걸음은 하루 중에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나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곤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하루 3번, 아침 9시, 정오는 그러니까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베드로나 요한처럼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하루에 한 번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생활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무시로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바쁜 현대인으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명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도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항상 우리의 일과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쁜 일과 중에 미루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나 기도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쁨과 감사, 혼란과 두려움, 고통과 절망, 죄를 회개함과 앞으로의 결단 등 자기 자신과 가족, 성도와 이웃과 나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정까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신뢰하며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여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고,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한 모든 것이란 주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뜻에 맞게 구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뿐 아니라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악한 날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악한 날에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복과 장비를 감당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지 못한 채 졸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던 날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원하는 바였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핑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는 과연 합당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우리 몸이 피곤하거나 체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와 같이 연약한 사람인 줄 모르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한 무릎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영적인 요구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기의 육신적인 본능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에 베드로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야만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기도하지 못한 핑계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날이면 날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감사가 아니라 근심과 탄식과 분노의 소식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그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고 좋을 때에만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 곧 생명과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에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 지식과 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침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환난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로마서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거나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상황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서 그 위를 건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거기에 대하여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주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까지도 때로는 초월하고 때로는 아우르며 당신의 뜻을 오직 당신의 주권에 따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안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까닭 모를 환난을 당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과 재산을 잃고 자기 몸에 극한 병을 얻었어도 그가 하나님의 주 되심과 선한 뜻을 믿기에 그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자기의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과 상황이 내게 좋고 유리하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환난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필연적인 여정일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놓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감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 중에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하여 무시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교제하고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며 어려움 중에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 마지막 날 회개할 것보다 주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힘써 순종할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 받았사오니 주를 믿는 믿음과 소망에 굳게 서서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저희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올해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회개할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28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물이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여 2022년 새로운 한 해의 마지막 날 한 뼘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